네,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민족의 가슴마다 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우성우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우성우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성 보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살인,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 하고 혹시 그러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됐나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계명은요,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는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에 쓰여졌던 그런 문헌들, 뭐 그리스의 뭐 오디세이아 뭐 그런 여러 가지 로마의 전투 뭐 기록들 뭐 등등 다양한 그런 고전 문학들은요, 대체로 저자가 남자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스토리를 적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남성에 해당되는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가 써졌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남성 중심의 시대에 쓰여졌지만 성경은요, 결코 남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남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범죄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이 성범죄 관련된 뉴스는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그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된 그 시점은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매체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생각하면요,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매체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많은 것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음란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성적으로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우려를 하고 또 깊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요, 이제 호주에서 거의 한 7년, 8년 동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호주는요, 이미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우려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호주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호주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이 하이스쿨,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죠. 중학교 이상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미 이성교제, 그리고 마약하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별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인권이고 아이들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 게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도 나중에는 이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동시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남자만의 세상도 아니고 여자만의 세상도 아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요. 요즘 세상에 보면 남자 혐오 아니면 여자 혐오 이런 말들이 참 많아졌어요. 정말 길거리만 지나가도 그 남자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마음이 불쾌해지는, 여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런 그런 문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의 이야기들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남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는 여성들이 남자의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이런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여성이 남자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 십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이 남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7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남자들 스스로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욕망, 이 탐욕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다라는 그런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연적인 욕구의 그 의미랑 동일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듯이 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성적인 욕구,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옷으로 다 가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그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욕을 품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이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대했던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창녀들은 옛날 시대 배경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말 막 신체의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고 막 남자들을 유혹하는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여성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남자들이 보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는요, 노출이 많은 여성들을 보면 볼수록 그 시험에 들고 그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시험에 들게 하게 한다면 너의 눈을 보아서 너의 눈으로 보아서 그게 너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TV를 틀어보면 그리고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영화, 심지어 유튜브 이런 걸 보면요. 모든 영상 매체들마다 보면 여성들이 너무 노출이 심하고 또 성적인 묘사를 하는 그런 춤을 확 춰대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상업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돈을 버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여성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여성들에게 불편한 그리고 불행한 그런 상황입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을 이용하고 성을 상품화한다는 그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음란한 문화에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정결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남성에 의해서 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기를 노력하며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남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평생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이루기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작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결혼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결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는 나의 운명이다. 우리의 결혼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남자와 아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요, 이 원칙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혼하고 버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아내가 가늠한 이유 없이 뭐 바람이 났다거나 간통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 없이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가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내고 이 여인과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거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 이혼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혼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또 당연한 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시청률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인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겠지만요. 가만히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요. 대체적으로 남자가 잘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혼하는 사유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격이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폭언 혹은 무관심 또 미움 이런 것들로 수없이 아내를 괴롭혀 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 그거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경우는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 더 이해하고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성격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남편은요, 자기 자신의 모난 것을 고쳐보고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게 되고 또 서로를 경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그 가정은 깨어지기 마련이고 그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 이혼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이 아내가 남편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도록 남성들이 그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의 가정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화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의 눈을 빼어버리라. 너의 손이 그게 범죄케 하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이게 쉽게 빠지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매우 많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의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경건함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경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은요, 이 개인의 경건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녀의 경건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여성을 보호하는 시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 음란한 문화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제 그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생활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그렇게 합심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의 모습과 동시에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또 2차, 3차 그런 확진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시대의 악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경건의 능력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관심을 가질 때 저희 더 힘을 내고 더 우리가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